많으신 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 대암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산 대암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대암교회는 60주년을 맞이해서 4대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젊은 교회가 되어서 미래를 향하여 막 달려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를 영접하러 나온 장로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랬더니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억수로 이런 뜻이거든요. 억수로 사모합니다. 제가 그런 인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울산 대암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구나,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김정규 목사님의 목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목회의 중심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좋고,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은 전쟁을 막습니다. 복음은 핵무기와 같기 때문에 전쟁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어떻게 찌그러거리고 이런데 걱정 안 합니다. 복음이 살아있으면 전쟁은 못 일어납니다.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지배를 하고 악이 통치를 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살아있으면 뒤집어집니다. 복음은 새카맣게 기어 올라와서 교회를 흔들고 강대상을 흔들고 온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지옥으로 쳐넣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자살을 막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자살 못합니다. 복음은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복음은 이혼을 막습니다. 복음은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복음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해 서울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집어넣으려고
강남으로 이사 가고 쪽집게 과외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어떤 형제는 해양대학교를 나와가지고 태평양 한복판에 배에 있습니다. 그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저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 기관실에서. 이 형제가 원서를 낸 데가 있는데 그 원서에서 합격 통지가 와가지고 헬기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주일날 태평양에 있을 친구가 떠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라왔나 헤엄쳐 왔나 귀신이 가 물어보니까 기도하니까 헬기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새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은 새 신부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새 목사님 청빙했을 때입니다. 이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도 새 신부 때가 있었는데 늙으니까 미안해. 늙으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제일 대한교회가 행복할 때입니다. 늙은 신부보다는 젊은 신부가 낫죠. 근데 이 새 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심장을 가져와서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했을 때는 목사님도 조심해야 되고 교인들도 조심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심장 수술 받고 그 다음날 마라톤 하고 자전거 타고 이러면 이거 터져서 죽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동부교회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제 목회를 이해할 수가 없죠. 제가 서울 사람 아닙니까? 서울 내기 담아내기 아닙니까? 까도 속을 알 수가 없죠. 서울 사람들은 교회 부흥에 오라 이러면 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해보겠다 그 말이 안 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기다려요.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거절인지 이게 응답인지 그거 구별을 하면 서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경상도 사람은 오늘 부흥이 오나 내가 미친다고 가나 근데 와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심장 수술과 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한 몇 년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이제 80년인데 제가 3대 목사거든요. 3대 목사님 동부교회는 목사님 오면 무조건 은퇴할 때까지 계셔야 됩니다. 딴 데 못 가요. 결혼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뭔가 하면 3대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계셔야 된다. 대한교회도 보니까 딴 말 필요 없습니다. 60년인데 4대 목사님이 오셨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4대 목사님 원래 또 야구도 4번 타자가 제일 잘 치지 않습니까? 왔으면 그냥 은퇴할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들이 한 30분이 넘는데 제가 왔을 때 그리고 원로들도 많으시고요. 그 젊은 장립집사님이나 뭐 이런 교사들이 제가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하는 걸 장로님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끄럽다. 목사님이 이단을 가르치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해라. 이게 장로님들의 주장입니다. 시끄럽다. 목사님이 이단을 가르치지 않으면 떠들지 마라. 그리고 저인데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은
앞길이 창창한 분 아닌기요? 그 창창하지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을 거는 우리 금방 죽을 거니까. 목사님은 앞길이 창창한 분이니까 요거도 먹을 짓은 하지 마라 이거죠.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우리 장로들인데 이야기하면 장로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목사님, 요거도 먹을 짓 못하도록 장로들이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은 누가 만드느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좋은 목사님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들이 만들고 교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25년 목회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거의 돌아가셨어요. 권사님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중에 제 팬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들이 막 너무 설교를 좋아해가지고 예배 마쳐도 안 나가요. 저하고 꼭 목사님요 은혜 많이 받으십니다 이 소리를 해야 이제 가는 겁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 이 팬들이 없어졌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회를 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팬들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한 겁니다. 내를 섬기던 장로님, 그분들은 저를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제가 어디 휴가 가면 권사들도 묻고 장로들도 묻고 어디 갔느냐고 막 캐물어요. 왜 그러냐 이랬더니 아버지가 어디 가는데 우리가 몰라가 되냐고. 왜 이런 늙은 자식들이 많냐 이랬더니 목사님 무조건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믿고 같이 울고 웃고 하던 그 노인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과 같기 때문에 무리한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심장이 터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다 인생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막 밀어붙입니다. 집에 누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공장에 불이 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냥 운이 엄청 나쁜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믿으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눈이 딱 뜨이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 흑인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만델라는 법과 대학을 나온 변호사인데 아프리카 무장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흑인들을 해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악명 높은 루손 섬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26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아프리카 교도관들은, 백인 교도관들은 이 만델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죄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돈을 먹은 죄수들이죠. 탈옥 준비 다 돼 있다. 당신은 우리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탈옥하자. 그때 만델라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몰래 도망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신의 뜻일까?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난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당당하게 나가겠다. 근데 만약 따라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가? 100% 죽습니다. 이 저격병을 다 숨겨 놔가지고 나오면은 쏴 죽일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갈 때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백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동안 흑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학대했던 사람들 전부 다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 대신에 처벌은 안 합니다. 조사는 하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백인들은 처벌 안 하는 게 더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형시켜달라, 우리를 처벌해달라, 너무너무 괴롭다. 그렇지만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년 이상 계속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문제를 만델라가 해결해 버립니다. 인종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출 수만 있다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국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는 케냐 외교관 출신의 아버지와 백인 미국 여자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혼을 해버려요. 오바마는 하와이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크면서, 외할머니 집에서 크면서 죽으라고 농구하고 마약 피우고 이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죽는다. 이거는 미친 인생이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그리고 돈 버는 변호사로 안 갑니다. 시카고의 인권 변호사로 나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얻게 되어서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죽으라고 농구하고 죽으라고 마약하고 그냥 하루하루 노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꾸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가 있는데, 저 경상도 지리산 밑에 그 출신입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요. 그 공부를 잘 해가지고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갔지만 너무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는 암에 걸리고 자기는 형 집에 얹혀서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그 깡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방지다 이래가지고 두들겨 팼는데 피를 토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암에 걸리고 집은 지질이 가난하고 깡패인데 터져서 또 피는 토하고, 내가 이래 살아가 뭐하냐. 그래서 그 학생은 자살하려고 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이제 새끼줄을 메고 목에 이제 이걸 겁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하고 내려오다가 머리가 피도 안 마른 놈이
새끼줄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게 짝대기를 들고 이놈의 새끼 뭐하래 이러면서 막 짝대기 들고 뛰어오니까 이 학생이 생각해 본 거예요. 자살하는 게 더 아프냐, 저 짝대기에 맞아 죽는 게 아프냐. 이 짝대기에 맞아 죽으면 뼈도 못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벗어놓고 막 얼른 도망을 친 겁니다. 못 죽었어요. 자살이고 뭐고 다 때리치운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학교는 수능 우수한 학생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주고 학비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장학생으로 뽑힌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는데 옆방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불렀던 그 뽕짝하고는 너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노래인가 싶어서 와서 창문에 딱 이렇게 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쭉 둘러앉아 있고 가운데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덩치 큰 사람이 접니다. 그 빼꼼히 보고 있는 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그날 성경 공부가 뭔가 하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근데 이 학생은 이걸 이상하게 적용해요. 자기가 소나무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목에 새끼줄 맬 때 이놈 새끼 뭐하러 할 때 이게 예수님 자기를 본 거라는 겁니다.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 사람들은 다 불교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 안수가 뭔지 몰라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가 며칠 안수 받는데 집에서 누가 오냐? 목사 안수란 걸 모릅니다. 식구들 다들 불러나. 안 불러오면 네가 맞아 죽든지 너 식구들이 맞아 죽든지 자고는 알아서 해라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목사님 그 성질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우리 식구들 안 오면은 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요. 목사가 뭐고? 절에 가면 법사가 안 있는겨. 법사하고 목사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출세했나? 그럼 가야지. 그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데. 이 친구는 목을 매가지고 죽는 것이 자기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형제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데 집회하고 수요일을 좀 일찍 왔습니다. 이 목사가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내 설교에 내 설교. 야, 참 너 설교 굉장히 잘하네. 죄송합니다. 조금 참고했습니다. 좀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자관 죄송합니다. 잘했다.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리 소설 작가가 시드니 셀든이라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책을 무지무지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그 병이 많이 들었을 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어느 책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시드니 셀든의 그 추리 소설 영어로 된 거 30권, 빨간 머리 앤 10권, 그것만 겨우 읽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런 책이라도 있었어. 근데 이 시드니 셀든은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 이러면은 1,000만 권 이상 팔립니다. 밀리언이 아닙니다. 10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사를 자주 다니고 약국에서 겨우 아르바이트하고 자살하려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알 모아가지고 책상 앞에 이렇게 두고 테이블에 이렇게 두고 아버지가 어디 갔었는 날 그 다 먹고 죽으려고 다 앉아가 물컵 갖다 놓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빨리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 죽을라나? 예. 그래. 죽으려면 죽어라. 근데 내가 니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너의 인생은 이거는 책인데, 야, 그거 끝까지 읽어보고 싶지 않나? 넌 첫 페이지 그냥 겨우 읽다 말고 그 책을 벌리려고 하는데, 너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인생인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면 안 읽고 싶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 지금 내가 인생 첫 페이지 가지고 지금 뭐 중리 산이 이러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된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극을 하고 희곡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소설을 쓰고 이러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1,000만 권. 이런 30권이 1,000만 권 이상 1억 권씩 팔리니까 그분이 아마 죽을 때 돈에 깔려 죽었지 싶어요. 얼마나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 길은 왜 열리지 않는가? 우리 딸의 결혼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가? 왜 회사에서는 조기 은퇴를 당하는가? 왜 우리는 집도 장만을 못하는가? 왜 우리는 계약직인가?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앞에 몇 장만 이렇게 보고 책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너무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최고로 멋진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늙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너 늙어봤어? 크리스찬으로서 늙어봤어? 안 늙어봤잖아. 우리는 지금 인생에 지금 중간을 넘어가는 분도 있고 이제 뒷페이지까지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은 완전히 180도 죄수가 대통령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장관이 됩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청년이 목사가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 봅니다.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가 일어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불구하고 때때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직장에 원서를 아무리 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어떤 자매는 결혼이 안 됩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불임이 되어가지고 10년씩 아이가 안 생기기도 합니다. 장사하는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한 푼도 못 건질 때도 있습니다.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닥치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내 믿음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신앙이 쓸데가 없는지 우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미친 여자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불면증, 히스테리, 막 발작으로 그냥 난리를 치는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 뜻은 그냥 이 미친 여자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귀신이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7 귀신이 싹 다 떠나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는 집에 있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자에게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장원에서 잘못 만졌다가는 이거 완전히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살려주시고요, 여기는 죽여주세요. 요거를 잘해야 이 미장원이 성공하는 것이지. 서울에 가니까 이 살리고 죽이는데 이게 50만 원씩 하더라고요. 예. 머리털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로 걸레같이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라 하면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보면 그 칼리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큰 칼리지도 있고 작은 칼리지도 있고 그런데요, 큰 칼리지 중에 킹스 칼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 그 다음에 모드린 칼리지. 모드린이 이제 막달라를 말합니다. 막달라를 우리는 막 막달라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모들린 이렇게 부릅니다. 모들린. 우리는 이 세상의 달콤한 맛, 돈의 맛, 사랑의 맛, 쾌락의 맛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잘되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는 그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막 밀어붙입니다. 너의 걸음을 멈추고 세상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이나 나의 집안의 그 부모님의 가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겁니다. 옛날에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큽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인들 중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나님 제 아시죠? 예. 제 누군데요? 예. 몇 구역에 누군데요? 하나님 제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그냥 집에 있는 농사 하나 짓고 가족이나 돌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를 심하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농사꾼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훌륭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울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 사울의 집에는 암나기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나기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손실이죠. 굉장한 손실이에요. 사울의 집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9장 3절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성경은 점잖게 되어 있지만은 사울의 아버지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암나기들은 기동력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말보다는 나귀가 훨씬 유용합니다. 짐을 실어 나갈 때도 나를 때도 암나기들입니다. 사람이 이동할 때도 암나기들입니다. 암나기들은 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암나기들이 그냥 몽땅 없어져 버린 겁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자기들끼리 도망을 갔는지 어찌된지 모르지만 암나기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사울을 불러가지고 야, 이 키 큰 놈아, 그 멀대 같은 키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암나기들이 다 없어졌는데 넌 나귀도 안 지키고 뭐 하고 있느냐? 이 종 하나를 데리고 찾아온다. 못 찾으면 오지 말든지 만들어가 오든지 자고는 꼭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사울도 이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망했다. 우리는 이제 기동성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물건도 못 나르고 사람들도 어디 못 간다. 암나기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집이 트럭으로 행상을 하는데 도둑놈이 트럭을 몰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집은 이제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가게를 합니다. 이불 가게를 합니다. 불이 나서 홀랑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조그만 가게는 보험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돈 한 푼 못 건지는 거예요. 사울이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이 암나기를 꼭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온 데를 다 돌아다닙니다.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사람의 땅, 그냥 도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울산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막 경주까지 가고 울주군도 가보고 온 데를 다 돌아다녀도 암나기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잃어버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왜 이래 운이 없을까? 또 하나님은 이 암나기들이 탈출할 때 왜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에이 빌어먹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빌어먹을 신앙입니다. 제기랄 신앙입니다. 아니 돈 잘 벌고 뭐 성진하고 이럴 때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잘하지요. 근데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계속 생길 때 우라질, 제기를, 빌어먹을, 그게 이제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이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뭐 제기를, 빌어먹을.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로 빌어먹을, 제기를 이런 말 안 합니다. 브라질 이렇게. 브라질은 욕이 아닌데 나라 이름인데 뭐 그건 하나님도 욕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브라질, 터키, 일본, 성질은 나고 욕은 못하겠고. 옛날에 제가 참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어렵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늘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한 번씩. 그래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이런데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참 한 번씩 그렇게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오히려 하자 말이지. 기대를 하자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빌어먹을 이 제기를 대한교회를 할 수는 없고 대용교회 뭐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까? 꼭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천재, 하나님은 상상력이 무궁무진하세요. 도대체 이 부흥에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 번씩 신앙이 좋으면 됩니다. 늘 안 좋아도 괜찮아요. 플로리다에 아가들이 울울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부인이 막 그 아가들 사이를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들도 보통 때 같으면 그 여자를 잡아먹었을 텐데 여자가 막 너무 막 급하게 들어가니까 아가들도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키우고 있는 개를 아가가 물고 들어간 거예요. 그 강아지를 도로 뺏으려고 막 아가가 우울거리고 있는 그 속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전 몰라요. 몰라요. 아가들이 딱 정신 차려보니까 이 여자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살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 강아지가 홍수가 나서 내려가니까 끈지로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사람들 다 욕을 하죠. 아니 강아지가 떠내려가는데 왜 주인 아줌마가 들어가서 죽느냐고. 어떤 장로님이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개 키우기 전에는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개를 키워보니까 자기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개가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개판입니다. 개판. 설교에서 개 이런 말 써도 교인들 숫자 푹 줄어들어요. 꼭 반려견, 강아지님 이렇게 해야지. 교인들이 이 말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저거 잡아가 국에 넣었으면 좋겠다. 팍 줄어듭니다. 그래 눈치 없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어떤 강아지는 이 심정지가 돼가 숨을 안 쉬니까 막
인공호흡하고 입에 대가 막 불르고 말이죠. 잘 때도 이불 덮어주고요. 강아지가 얼마나 더운데 이불 덮어줘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강아지 보고 뭐라고 하면 엄마다, 엄마 이러고. 그럼 자기는 뭐가 됩니까? 개엄마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목회가 됩니다. 이 개새끼들, 이 말만 나오면 교인들은 벌써 뒤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자 안 합니다. 사울과 그 종은 경계선까지 싹 다 암나기가 갔을 만한 곳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아마 암나기들이 강에 떠내려가고 있으면 사울이 들어갔을 거예요. 없습니다. 어디에도 암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밧줄을 딱 잡아야 됩니다. 밧줄을. 그 밧줄이 말씀입니다. 말씀 딱 들으면 더 안 떨어집니다. 어떤 분이 절벽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찍는 분들이 그 대상이 몸을 꼬아야 되고 비틀어야 되고 또 자기도 막 몸을 이래야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는 좋은 사진이 안 나와요. 그래도 한 200카트 찍으면 한 장 정도 나옵니다. 쓸만한 게. 사진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만 몸을 꼬고 털고 이러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무에 딱 걸린 겁니다. 옷이. 이거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삽니까? 우리나라가 IT 선진국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무에 달린 채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119에 전화를 겁니다. 지금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구해주세요. 119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다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겁니다. 떨어진 사람 어디 있냐 이러니까 나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빛을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간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119가 그 절벽이 올라가 밧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밧줄입니다. 구급대의 밧줄입니다. 나뭇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뭇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밧줄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사람들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영화 보세요. 이게 안 터지가지고 막 지붕 위에 올라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막 온 데서 다 터집니다. 그 아기들이 그리 좋아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어떤 아기가 겨우 기는데요, 자기 아버지 등 뒤에 있다가 이걸 파고 나와가지고 팔을 제치고 앞을 보고 막 웃는데 스마트폰 보고 웃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떤 애가 막 그렇게 찡찡 짜는 겁니다. 저는 왜 저렇게 찡찡 짜냐? 엄마인데 스마트폰 내놔라고. 우리 여성 중창단이 있습니다. 여성 중창단이 이제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때 막 특송을 합니다. 근데 애가 엄마 따라 올라왔어요. 그 엄마가 애인데 줬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놀아라고. 근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엄마는 지금 막 옷 입고 막 찬송 부르는데 이놈이 막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젊은 엄마가. 근데 노래 부르다가 이제 그거 스마트폰 열어주고 이제 노래 다 불렀어요. 근데 그 옆에 복도에서 애 잡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죽여놔요, 죽여놔요. 이놈아, 엄마가 노래 부르는데 이 스마트폰 켜라고 해! 막 패니까 애가 막 죽는다고 우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애기들까지 이 스마트폰에 뭐 중독이라는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십니까? 왜? 뭐 이런데 애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배민이, 배달의 민족이 새벽 2시까지 통닭을 날라다 줍니다. 이런 K-팝이 장난이 아니에요. K-팝이 그냥 애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저 안에 내륙 지방에 가니까 커피숍에서 그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래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는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한국어 마? 네 한국 사람이냐? 이러니까 아니래. 중국 언니라 그래. 중국 사람이라 그래. 그럼 너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K-팝 가수들을 쫙 외우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선교하는데 뭐 선교가 원론이고 신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K-팝 가수만 쫙 외우면 이 선교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와가 부목사들 다 불렀습니다. 이제 선교 공부 필요 없다. K-팝 가수하고 노래만 다 외워오너라. 그러면 저절로 된다고. 막 그때부터 막 K-팝 노래 막 외운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 여행객이 브라질 산골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 고등학생들이 BTS 노래를 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노래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CD를 완전히 집안 보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여행객이 그걸 떨어뜨리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런 귀한 걸 떨어뜨리냐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BTS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랬더니 다른 가수들은 잘생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BTS는 너 못난 걸 인정해라. 공부 못해도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야, 참 이 장난이 아닙니다. BTS 이 장난이 아니에요. K-팝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한국인 교수가 미국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 미국 애들이 동양 철학을 좋아할 리가 없죠.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공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데 애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루는 거기다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딱 적어놓고 이거를 쉽게 풀이하면 네가 잘 나가, 네가 잘 나가 그런 뜻이라. 애들이 막 눈이 이만큼 커져가 소리 지르고 하이파이브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너희들이 이걸 좋아하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걸 좋아하냐 이러니까 네가 제일 잘 나가, 네가 제일 잘 나가. 이게 그 K-팝 21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 학교에서 최고 인기 교수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뽑혔어요. 최고 실력 있는 교수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뽑혔어요. 21. 저는 21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라디오 들어보니 진짜 네가 제일 잘 나가, 네가 제일 잘 나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전부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동부교회도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광야가 어려우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돌려, 40년을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2명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60만 명 중에서 2명만 합격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60만 명 중에서 2명만 합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수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또 뭐 세계 여행도 하고, 근데 한 2번만 이렇게 뭐 고시 공부하니 유학하니 이러면서 헤매면 나이가 50, 60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막 넘어갑니다. 한 2번만 뭐 이 사업하고 저 사업하고 건드리다가 실패하면 벌써 60이에요. 60이면 금방 70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애굽 그 노예 감독 하나 죽이고 도망쳐서 40년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40년이 걸립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잠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납니다. 400년 동안 잠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모세가 한 게 뭡니까? 잠들었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찾은 겁니다.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서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노노, 소크라테스의 변명,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성경은 죽어 있어요. 성경을 살려내야 됩니다. 성경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에게 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그날 설교 들은 말씀이 가면서 응답되기도 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병이 낫기도 합니다. 교회는 암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살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 중에서 이 우울증이 심해 교회 와서 발작하고 부인들이 교회 와서 발작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교회는 좀 시끄러워도 살았어요. 근데 집에서 방구석에 있었던 애들은 창문을 뛰내려 죽습니다. 네, 다 죽어요. 사울은 아무리 찾아도 암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암나기는 누가 잡아갔구나. 지금 벌써 죽었을지도 모른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뭐 좋은 걸 잃어버렸을 때 그게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전부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집착합니다. 어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뭐 훔쳐가면 다른 사람이 다 도둑으로 보입니다. 저 집 살까? 저 권찰일까? 저 이웃 사람 저놈일까? 다 도둑으로 보여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자기 가방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집착을 하는가. 교회 여학생 2명이 그 자매가 교회 새로 나왔습니다. 아주 예쁘고 착하고 말씀을 사랑해요. 근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노공기하고 뭐 훔쳐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교회 나갔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도둑이 들었다.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 학생 둘이가 교회를 못 나오는 겁니다. 그 도둑놈이 노공기만 훔쳐가고 시계만 훔쳐간 게 아니고 이 학생 두 명이 영혼을 훔쳐간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교회 나오라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고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 여자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파카 잠바, 그리고 청바지, 뭐 티셔츠 이런 걸 자꾸 사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거 입고 다니라고. 아버지가 마음이 바뀝니다. 야, 저 교회 목사는 진짜 이상하네. 우리 딸을 뭐 이런 이쁜 파카도 사주고 청바지도 사주고 티도 사주고 이러는데, 야, 참 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둘이를 교회 보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밑에 아들까지 붙이고 보냅니다. 그 세 명이 안 나오, 두 명이 안 나오다가 세 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들이 청년이 됐습니다. 한 청년이 부산에 출장을 갔다가 기차 타고 오는데 동대구라, 여기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무조건 내린 거예요. 무조건 내려가지고 그냥 동북교회로 오는 겁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저 만나고 웁니다. 그리고 결혼한대요. 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축하한다고. 다 결혼했습니다. 다 결혼했어요. 다 행복하게 삽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아끼고 참 손해보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그거고 또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요. 하나님 뜻이 나옵니다. 더 큰 하나님 뜻이 나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사울이 생각을 바꿉니다. 사울이 아무리 나귀를 찾아도 나귀를 못 찾으니까 포기를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데리고 간 종이 신앙이 좋아요. 이 종이 딴 각도에서 이 문제를 봅니다.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가까운 데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나 보자. 하나님의 종에게 한번 물어나 보자.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있다는데 가서 한번 설교나 한번 들어보자. 6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다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의 길, 축복의 길,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이 점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규모가 큰지 몰라요. 20년 전에 3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10조가 넘을 겁니다. 이 점시장이. 기독교인들도 오고 뭐 다 찾아온대요.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요즘 막 점쟁이들이 대통령 옆에 천공 건진 이런 것들이 서 있어요. 점쟁이들인데 길을 묻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도사보다 더 수준이 높아요. 제가 처음에 동북에 부임을 했을 때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이 저를 붙들고 막 한 3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거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세요. 이제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목회가 쉬운 거구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 요것만 잘하면
목회가 잘 되는구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일로 들은 것이 여기 다 쌓입니다. 골마 터지고 썩고 냄새 나고 심장병 걸리고 당뇨병 생기고, 절대로 일로 들어오고 일로 안 나갑니다. 일로 들어오고 일로 나가는 사람은 최고의 고수입니다. 최고의 고수. 저 어느 날 보니까 일로 듣고 일로 나가는 거예요. 야, 이 거의 이제 내가 경지에 도달했구나. 나이가 70이에요. 목회 그만둘 때가 된 겁니다.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는 사람은 공장부양도 됩니다. 공중부양. 얼마나 도가 높은지.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꼭 그 아합하고 똑같아요. 자기 영혼을 바알에게 팔고 점쟁이한테 팔고 그래 망하잖아요. 이 사울의 종은 하나님의 종에게 물으러 가잖아요. 이 가까운데 참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 종에게 한번 물어보자. 우리는 자기의 길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물어보는 것이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사울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인데 가려고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암나기 찾는다고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니, 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까? 선물도 드리고 좀 사우나도 좀 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먼지는 다 뒤집으시고 돈은 한 푼도 오고 어떻게 그렇게 찾아갑니까?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못 가겠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자존심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탁 안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마지막 걸림돌이 된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해서 크고 멋진 마차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 이 거지 아버지 돈 다 털어가지고 써버리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고 내가 아버지 아들도 될 자격이 없다. 자존심. 근데 자존심 내세우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 아닙니다. 전 종이 되려고 온 겁니다. 이게 놀라운 생각의 변화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천주교 신부가 있습니다. 화란 신부인데 이 화란의 분위기가 개신교하고 또 천주교하고 좀 비슷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신교 물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고 필이 딱 꽂힌 겁니다. 저거구나.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건 저거구나.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거지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구나.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 진본을 보려고 러시아의 상테스부르크를 찾아갑니다. 거기 진본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경비하는 사람인데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그림만 봅니다. 돌아온 탕자. 책도 씁니다. 돌아온 탕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안기는 것이다.
사울은 선지자께 가려고 하니까 체면이 딱 걸리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선물이 없어요. 옷이 너무 지금 남루한 겁니다.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 종이 머리가 좋아요. 내가 돈을 빌려줄게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빌려가지고 헌금을 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이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님인데 10,000원만 좀 빌려주라.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 헌금함을 돌리지 않습니까? 헌금 이 주문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이돈하고 동전하고 소리가 딱 틀린 겁니다. 종이돈은 소리가 안 나는데 동전은 짱 소리 내는데 전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건 동전 낸다는 걸.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이 주머니 이거, 이 잠자리채 이거 우리 시험 든다고. 이걸 좀 딴 방법으로 바꾸자고 이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어렸을 때는 접시를 돌렸느니라. 전 교인이 다 보는 앞에 접시를 올렸는데 지금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났죠. 빌려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면 네 말이 옳다. 내가 빌려서 예물을 바치고 선지자를 만나겠다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가?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7,000원짜리 하는 커피 마시면서 2시간, 3시간 떠들면 시험 듭니다. 1년 제자 훈련 받은 거 다 날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전부 애 공부 잘하는 거, 남편 성진한 거, 박사학위 받은 거 그거 쫙 이야기하면 제자 훈련 설교 들은 거 다 날라가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 만나지 마세요. 옛날 친구들, 동창들 만나지 마세요. 강남 엄마들 뭐합니까? 강남 엄마들, 강남 엄마 욕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매일 얼굴 만집니다. 매일 마사지 받습니다. 매일 필라테스 합니다. 그게 업입니다, 업. 그리고 일요일 교회 가고. 나사렛에서 무슨 신앙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하루 종일 얼굴 돌리고 허리 돌리고 다리 조격하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종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만납시다. 부흥회 갑시다. 부흥회 갑시다. 남편이 안 간다. 그러면 바지 입혀주고 양복 입혀주고 성경책 막 들어주고 교회 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점점 앞으로 와요. 나중에 맨 앞에 와서 막 찬송 부르더만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말리려면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울은 선지자가 있다는 그 성으로 갑니다. 물들어 나온 소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선지자 있느냐고. 이 처녀가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묻지 않은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가 사실은 이 성에만 있는 게 아닌데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데 이 선지자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숟가락을 안 든다는 겁니다. 젓가락을 안 든다. 그만큼 이 선지자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 보라고. 빨리 올라가 보라고. 그러니까 방향을 딱 트니까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밀가루 푸대, 그 다음에 시멘트 푸대 풀 때 그 끝을 잘 잡고 당기면 썰어 풀립니다. 그거를 끝을 잘 매듭을 잘 못하고 막 억지로 당기고 이렇게 하면 그게 힘들어요.
저도 청년 때 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절대 안 풀렸습니다. 근데 방향을 딱 바꾸니까 싹 풀리는 거예요. 쏘르륵 풀리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집니다. 진로의 문제도 없어집니다. 염려 걱정도 없어집니다. 풀리니까요. 사울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한 청년이 올 거다고. 베냐민 땅에서 오는 청년이 오는데 암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표정으로 올 거라고.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이 성문에 들어가니까 수염이 허연 노인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선지자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산당에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같이 식사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들의 공부 문제를 풀고 남편의 문제를 풀고 집 문제 풀고 막 하려고 해도 안 풀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향을 딱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풀리기 시작해요. 안 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안 풀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어른들,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 30명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서예를 따지면 사울은 맨 꼴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더니 그 청년을 최고 상석에 딱 앉힙니다. 그 노인들이 다 있는데 최고 상석에 딱 앉혀요. 그리고 준비해놔라고 했던 넓적다리의 살을 가지고 오라.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부드러운 거, 양념갈비, 입에 넣으면 녹는 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나귀를 잃어버려서 욕 실컷 얻어먹고 지금 선지자인데 막 이 병신 같은 놈이라고 막 야단 맞고 거기 있는 어른들도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막 그런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최고 상석에 딱 앉히고 입에 넣기만 하면 녹아버리는 양념갈비, 넙죽다리 그냥 하나로 가져가가지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으로 질병으로 막 힘들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는 겸손한 거하고 자존심이 떨어져서 비굴한 거하고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하고 교만한 거 잘 구별이 안 돼요. 되게 크리스찬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양념갈비 드세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세요. 그리고 샤넬 뭐 이런 것도 한번 매보세요. 차도 막 좋은 차 한번 타보세요. 제 앞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랜저를 사줬습니다. 대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이 이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 작은 교회 목사들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랜저 팔고 그 밑에 급으로 샀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제 같으면 안 팝니다. 제가 왜 팔아요? 그거보다 더 비싼 거 주도 난 타는데.
한 번씩 좋은 차도 타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막 저렇게 사치하면 안 된다고. 사치하면 어때요? 예? 명품 한번 걸쳐보면 어때요? 이 할머니들이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모님들이 그걸 짊어지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멋진 장면이죠. 이 화장실 앞에서 이거 들고 할머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명품이에요. 한 번씩 우리는 칭찬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분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합니다. 칭찬 안 하는 것은 잘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욕하는 것도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욕하고 이럴 때 내가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제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막 울고, 교인들이 울고, 청년들 예배는 막 전부 엎드려서 울고 막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은혜 받았고 막 부흥에 얼마나 은혜 받았고 막 그때 막 내가 그래서 전부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 야 10년 전에만 이 이야기 했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왜 지금 갈 때 돼가지고 지금 말이지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이 나쁜 놈들아. 우리는 겸손한 거하고 비참한 거하고 구별이 잘 안 되고요. 자신감이 있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그게 안 돼요. 그 교인들 중에서 좀 잘 살고 이래 욕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있죠 뭐. 요즘은 교회에 벤츠 많이 타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벤츠가 국산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타고야 말 거예요 언젠가는. 저는 뭐 남 눈치 봐가지고 또 팔고 이래 안 합니다. 제 앞에 목사님은 너무 참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그런지 팔고 막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안 해요. 좋은 거 있으면 타야지 뭐 어떻게 해요. 저보고 교만하다 그러세요. 아니 이 사울도 양념갈비 먹었는데 우리는 못 먹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해 주세요. 애들도 칭찬해 주세요. 장로님들도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도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다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선물 중에서 최고가 뭔가 하면 현찰입니다. 현찰. 목사님이 어떻게 그 강대상에서 돈을 그렇게 밝히십니까? 내 돈 밝히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 솔직하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내려가면 돈 막 헤아리고 이러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가 최고 좋은 옷 그리고 사슬, 이게 이제 총리라는 뜻입니다. 황금 사슬, 그리고 왕의 두 번째 가는 마차에 태워가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최고 엘리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자상이 노예고 죄수입니다. 그 엘리트들, 그 명문대 출신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무도 말 안 듣습니다.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세워줘야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귀들 다 잃어버리고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야단 맞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울에게 최고로 맛있는 넓적다리 고기를 딱 갖다 줍니다. 최고로 높은 상석에 앉게 해줍니다. 늘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한 분씩. 그 남편도 부인을 늘
그냥 뭐 짜장면이나 사주고 짬뽕만 사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번 비싼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다 우아하게 이렇게 칼질하면서 그렇게 하면 해주라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다는 겁니다. 너. 온 이스라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BTS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탄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방탄 애들 몰라가지고 방탄조끼 이런 게 전부 다 웃는 거예요. 방탄복이 아니에요. 연사마가 아닙니다. 너다는 거예요. 너. 일본 사람들이 연사마를 진짜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남편이 자기 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티셔츠에 연사마 얼굴 그려진 거 찾는다고 서울 백화점 다 돌고 경기도 백화점 다 들고 대구 백화점까지 왔는데, 대구에 연사마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가 몇십 장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사갔어요. 얼마 전에 싸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 번은 서울대학교에서 전 교수들, 학생들 예배 드린다고 제배 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저 설교하러 갔습니다. 너무 조금 왔어요.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옆에 무슨 가수가 왔습니다. 언덕에 애들이 막 새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제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냐? 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거울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인기 있니? 백설공주. 그래 됩니다. 그래 돼요. 예뻐져요. 예뻐지고 존귀해지고 고상해지고 이뻐지고 그래 됩니다. 피부는 좋아지고 얼굴은 젊어지고 이러면 한국 여성들은 진짜 복받은 여성들입니다. 미국 여성들은 30 되면 벌써 이 얼굴이 늙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가 제일 이쁩니다. 그때 제일 애들이 타락을 해요. 대학생만 돼도 벌써 이 얼굴이 질깁니다. 종아리가 질겨요. 말다리 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60대도 안 늙어요. 처녀 같아요. 그래서 한국 처녀하고 결혼하는 미국 애가 인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여자다. 복받은 신랑이다. 이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요. 한국 여자는 늙질 않는다. 전부 사라족이기 때문에 60대도 그냥 30대 같이 보인다고. 증거가 증거를 보여줄게. 이 처녀 엄마를 봐라. 처녀 엄마. 처녀가 할머니가. 우리 전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복받은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복받은 놈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신 것은 사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는 암나기도 못 지킨 놈이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좋다. 내가 한번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나가보겠다.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꾸 불안해해요. 쫓겨날 것을 염려합니다. 결국은
타락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요? 믿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뻐질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냅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믿으면 삽니다. 불안해하면 망합니다. 전쟁이 찾아가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면 암나기들은 왔다는 거예요. 너는 변하여 새 사람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너 성령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라.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 들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뭡니까? 미쳐가 날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 이 성령이 오신 겁니다. 눈물이 조금 날라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설교가 재미있습니다. 웃깁니다.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이 오시면 미칠까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좀 비정상인데 여기서 더 미치면 어떻게 되나. 저도 그것 때문에 안 미치려고 몸부림을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 반방울 흘린 것도 이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분이 좋아요. 설교가 이해가 돼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